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실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다 할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신년이 이제 시작한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전주까지 가는 차 안에서 뒤에 계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조금 들어봤어요. 자네는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는가? 나는 이런 드라마 보네.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일부 때는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 처음에 제가 여쭤보니 대답 안 하시다가 1부 때 맞췄다니까 이제 예, 질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 기도라고 1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긴 맞지만 그건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정말 제가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으냐? 혼란스러운 정치에 마음을 제가 많이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전 50년이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된 이 50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서 은혜 자리로 나아갈까?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안 계시죠? 이게 바로 담임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50년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그 믿음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진정 하늘의 기쁨과 복으로 은혜로 가득 그렇게 올해도 채워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 절대적인 열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신하고 이 기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 신년에는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작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신앙의 정수, 그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사도행전은요, 한 절 한 절이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때처럼 그렇게 한 절 한 절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그래서 한 28장까지 있으니까 28주면 끝나겠죠. 물론 중간에 또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 주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한 주에 한 장씩 그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그 DNA를 배우고 우리 교회 올해는 먼저 그부터 장착해야겠다 작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년 총진군 기도회 때 한 사람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유언이었죠? 베드로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훨씬 더 중요한 귀한 분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사도행전 말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가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렇습니다. 너무 잘 맞추세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의 뜻이 뭐죠? 여기서 딱 입이 딱 다물어지죠. 예, 너무 잘 따라오셨는데, 자, 예, 예, 비슷합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데오빌로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 그리고 필레오. 예,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레오는 사랑인데 정확히 말하면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바로 이 편지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쓰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유언을 하시는가 살펴봅시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끝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죠?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런데 나 말고 너희를 함께하고 도와주고 카운셀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할 때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때나 이제 유언하시고 승천하실 지금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유언이자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전의 구약 백성들은요, 이 성령님이 선지자 또는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선지자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막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성령님이 선지자에게만, 왕에게, 제사장에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로마가 계속 우리를 괴롭혔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기적도 행했고 이제 예수님 떠나신다 하니 이제가 그때입니까? 여기에만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때와 너네 이스라엘 정치 상황이 혼란한 게 회복이 되는 때는 아버지께 고난이 있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예. 그 예수님께서요,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유행어를 쓰셨어요. 알바야? 요즘 애들이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알바야? 그거 알바 아니야. 이놈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밥 먹으려면 꼭 성경 때마다 읽었던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든지 외워보든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 말씀에서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권능과 증인이에요. 맞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기서 영어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뜻이 폭발하는 힘입니다. 권능,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모든 걸 폭파시키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증인석에서 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증죄로 우리도 이제 처벌받거나 벌금 받거나 감옥만 가죠. 옛날 저 당시에는 위증을 하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 당시에 위증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 증언하는 걸 목숨 걸고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고 어떤 뜻도 있다?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가는요 순교하거든요. 여러분, 이 권능이란 건 정말 놀랍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뭐 죽은 사람 살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권능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권능은요 이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 땅 속에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카타콤. 그 로마는요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무덤이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를 가봤거든요. 정말 이게 땅 속인데도 무슨 지하세계 같습니다. 그 땅 속 무덤에서 생활합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지금 터키 중심부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데린구유라는 지역에 가보면은요 지하 20층까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20층까지 지하로 파들어가서 개미굴처럼 300년 동안 믿음 지키려고 밖에서 땅 위에서 마음껏 예수 찬양하다가는 잡혀 죽거든요. 땅 속에서 어떤 일부는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은 터키 그 사막 같은 중심 지하에서, 어떤 애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이란 걸 본 적이 없이 엄마 아빠랑 땅굴 속에서만 찬양 부르다가 죽은 시체가 200만 구라고 합니다. 200만 구. 그 당시 로마 그 도시 안에 100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 속에 약 300년 동안 200만 구의 쇄골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땅 속의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오랜 세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햇볕 안 봐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땅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었어요.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제가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8절, 이 권능을 너네들 힘으로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8절 끝에 뭐라고 끝납니까? 8절 끝에 보시면은요, 땅끝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랍니다. 그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됐지, 뭐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 뭐 그거는 제 선택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기도 많이 하는 뭐 권사님, 그런 분들이지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히 권능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누가요? 주님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저기 뒤에 앉아 계신 4층 뒤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권사님부터 여기 이 자리 끝까지 여기 서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일부 때에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일부 때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청년들, 여자 청년들 많이 보고 제가 이렇게 뜨겁게 좀 설교했거든요. 근데 일부 때에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불같았는지 엄청 세게 하고 또 오래 설교하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며, 성령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은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누가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록을 누가가 쓴 거예요.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마태가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게 성령인 걸 깨닫고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쓴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191장 찬양 부르고 또 마치고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도 부를 건데, 그렇게 성령 충만 노래 부르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진짜는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다가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이런 거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진정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내 인생을 다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순종하기 힘든 그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큰 절에요,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이걸 누가 이걸 좀 맡아서 할까, 근데 서로 막 미루고 있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젊은 승려가 책상을 딱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그러더래요. 제가 십자가를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뭐야, 이 절에서 십자가 이야기. 그래서 그날 그 절에 큰 은혜가 임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스님들도 십자가를 알아요. 스님들도 십자가 진다는데 왜 우리는 큰 십자가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는 거 아니야. 너 십자가 지는 거 좁은 길, 그 십자가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대부분 다 져. 그냥 넌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성령도 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못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 성령님을 인정하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조목사 지금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시간이잖아. 그거 끄고 기도해야지. 말씀 볼 시간이잖아. 말씀 봐야지. 너 이때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비방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네가 참고 사랑해야 되잖아. 그런 계속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앞서는 게 아니라 잠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성령의 음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성령께 다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목사님, 그렇다고 저는 죄악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 강조하지 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세상 죄악으로도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죄악 충만한 성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해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잠자코 앉아서 그 음성 듣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있는데, 그래서 새 생명 태어났는데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아이가 되고 정말 생명력 있게 살려면, 영향을 끼치려면 예수 믿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가야 된다고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유언했잖아요. 자라가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위기잖아요. 예전부터 위기였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 음란하죠. 미국 음란하죠. 아니래요. 우리나라가 가장 음란하대요. 그 통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가장 음란한 범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자살률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낙태율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지금 위기인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많이들 탄핵되셔가지고 장관들도 많이 지금 탄핵되어 있어요. 행정부가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요, 젊은 여자들 한여라고 부르면서 남자들도 여자를 막 싫어해요.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오래전부터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또 여자들은 건전한 페미니즘은 좋아요. 여자들도 할 수 있다. 그런 페미니즘은 괜찮은데 그냥 남자들은 다 잠재적인 성범죄자야. 이상한 페미니즘으로요.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웹상에서 인터넷상 댓글 보면 무조건 여자 욕하고 무조건 남자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또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마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마약이요. 지금 그 마약 성분의 그 약을 제조하는 의사들, 약사들도 마약 중독이 심각한 거 아십니까? 그게 지금 청소년들까지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고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 터졌죠. 대치동에 학원가에 청소년들. 이전처럼 검사들이 강력하게 마약 수사가 못하게 되니까 마약 증가율이 10배로 치솟았습니다. 정말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와,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 경제적으로 수출이 또 6위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닷물, 엄청난 그 큰 바다예요. 염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도 안 돼요. 2.5%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2.5%, 3%로 바닷물이 썩질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폐수를 부어도 바닷물은 썩질 않습니다. 염분이 2.5%만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2.5%가 아니라 20%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엄청나게 썩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정치인들이 있고 한국 교회는 언론, 교육, 청소년 한국 교회 안에 다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할 게 아니라 사실 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 대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될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한국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응답받았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요, 그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대교회가, 비법 같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선교, 전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선교 몇이었을까요? 2위라고 알려졌는데 그 2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넘겨줬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원래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정말 이 기독교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그 브라질에 있는 교회마다, 그 작은 교회들이, 그 가톨릭이 뒤덮고 있던 도시에 교회들의 기도가 사니까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아래에 이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신년 총진군 제가 지금 4번째 했거든요. 2022년도에 3년도, 4년도, 5년도 이번에 4번째 신년 총진군을 해봤는데 그거 아세요? 올해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래, 가장 추울 때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부흥의 물줄기를 우리 지금 갈릴리교회 밑에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파야 됩니다. 파지 않으면 그 부흥의 물줄기, 생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서 목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부흥의 우물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팔 수 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감옥의 목사야, 네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왔단다. 내가 정말 너에게 은혜 주려고,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네가 준비될 때까지. 오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제 안에 일주일 동안 많은 쓰레기를 담았으니 제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소리를 듣고는 찔렸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듣고 그냥 다른 것만, 엉뚱한 것만 채우니까 그럼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든지 지금도 주님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갈릴리 교회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을 지금 엄청나게 깨우는 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는데 우리와 비슷했나 봐요. 신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이셨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신년 총증은 첫째 날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지난 토요일 날 신령한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참 우리 교회 부흥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사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나 봐요. 미국 베델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주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5개월 6개월 지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더래요. 10개월이 딱 되었을 때 갑자기 성도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기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딱 10개월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소개했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유튜브 있죠? 거기 보면 가수 엄정화 씨도 그 편이 나와요. 치면 나오는데 그 엄정화 씨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 갔다가 그 베델 교회를 탐방했을 때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이 부흥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기도에 힘쓰는데 어떻게 기도에 힘썼다고요?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초대교회에 그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무리를 일으켜 주고 계세요. 이 당시에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걸렸다가는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형입니다. 다 죽을 수 있어요. 떨면서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숨어서 떨면서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누가 지금 잡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옛날 코로나 때는 마스크 끼고 또 많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도 못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여서, 얼마든지 구역에서, 교회에서, 새벽에, 밤이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갈릴리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바라기는 여기서 내려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진짜 새벽 깨우기 힘든데 내가 진짜 일주일 충분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다가 그저 그런 신앙으로 1년을 또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높은 손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손주들을, 매일 기도하는 손이 매일 올라가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까지 이끄시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믿고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보다도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 주셨어요. 조 목사, 나 갈릴리 교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과 성령의 은혜와 너희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너희 자녀들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 준비하고 있었는 줄 아냐? 50년 전에 이 교회 세울 때부터 나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 언제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이제 50년 흘렀어요. 작년에 많은 일들,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새 5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제 주님이 50년 전에 준비하셨던 우리 교회 부고시라는 은혜와 우리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또 문제들이 올해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 부흥의 불에 제가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불쏘시개, 불 막 피우는데 그 마중물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불쏘시개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함께 저 옆에서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립집사님으로, 집사님 그렇게 불쏘시개 되라고 직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붕의 바다에 같이 타시겠습니까? 일주일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 믿고 올해 기도의 우물을 파서, 말씀의 우물을 파서 놀라운 하나님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